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 전 시간이어서 제목이 11강 우리 누구나 구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시간에서 우리 마지막에 서산대사는 다른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했고 영맹스러운 마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랬고 지혜는 문수보살이요 대행이 보현보살이요 자비가 간선보살이요 대원력이 지상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대원본존 지상보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원본존 지상보살 원력이 계신 분이 바로 지상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면을 좀 보면서 책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9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중간쯤 보면 즉 나 자신의 고든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서산대사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비가 관세음보살이요. 이게 내 자신의 고든 마음, 내 고든 마음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고든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내 마음의 자비로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요.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이 모든 불보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마음속에 있는 불보살을 깨어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들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 이 진리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신이라는 분은 법의 몸으로 있는 부분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신부를 갖다가 우리가 형상화시켜서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서산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의 님들 불보살들을 보진불이라고 하는데 고든 마음을 아미타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비로운 내 마음이 있으면 그 자비는 관세음보살님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지혜로운 마음은 문수보살이고 또 동생을 위해서 큰 행을 하고자 하는 대행을 세우면 보현보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비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비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고 아까 말한 대원력을 채운 사람은 지상보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속에 다 부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불보살은 부처님과 보살을 붙여서 불보살이라고 해요. 불보살. 부처님과 보살을 합쳐서 불보살이라고 해요. 불보살.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6대 해능조사 선종의 아주 큰 조사 스님이죠. 이분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내가 불보살 행을 하면 바로 내 불보살인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모시나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자비심을 내서 실천하면 바로 그게 뭐요? 바로 그 순간 그때 내가 부처가 됩니다. 알겠지요? 부처란 것이 내가 행을 하면 그 순간 부처가 나오는데 그것이 화신을 해가지고 탁 나타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신이라고 했잖아요. 화신으로 탁 튀어나 내가 행을 하면 내가 화신이 됩니다. 내가 화신이 된단 말이에요. 화신. 부처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으로 됐을 때 엄청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보신불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실천을 하면 화신불이 돼서 내가 화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마음, 부처님 이 마음 상담법은 유식의 일종이거든요. 오로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식이라는 말이면 오로지 유자에 한문이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유자에 식자는 마음 식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마음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오로지 마음을 배우는 거죠. 오로지 마음을 배우는 이유도 내 마음속에 번뇌를 깨끗하게 하여 말게 하고
청정한 불보살님의 마음을 불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선심도 있고 악심도 있다 그랬잖아요. 악심을 다 번뇌만을 싹 빼놓고 하면 맑은 물만 남겠죠. 그 맑은 상태에 물이 바로 부처라는 말이죠. 청정한 마음이 부처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봅니다. 그럼 밑에 두 번째는 2번 한해면 뭐라고요? 한해 제목이 한해면 중생, 자비로우면 부처. 그러니까 화내고 질투하고 짜증내면 중생이에요. 자비한 마음으로 나와 남이 다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면 그 사람 바로 불보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런 서로 행복을 위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 불보살들입니다. 그리고 화내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은 중생들의 복이겠죠. 부처님처럼 마음을 내고 부처님처럼 행하면 그건 곧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중생 마음을 내지 말고 불보살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을 내면 내가 바로 불보살이고 부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 마음이 보살이나 부처님 마음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부처님 많이 나와서 항상 부처님 제일 좋은 건 항상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면 제가 보살님 생각하면 제일 좋겠죠. 자, 유식을 배우는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식을 배우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유식을 배우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유식을 배우는 것이다. 유식을 배워 마음의 도리를 배워 번뇌를 소멸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도록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중생의 습기가 다 없어서 맑고 청량한 밝은 마음이 보일 것이다. 마치 오랜 장마 끝에 하늘이 맑게 개이면 태양이 눈부시게 온 세상을 비추듯이 이렇게 중생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개운이요 부처가 되는 길이다. 중생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스스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도 알아본다. 이러한 노력을 현대 불교 심리학에서는 마음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먼저 남을 미소 짓게 해보자. 바로 한 가지씩 좋은 일을 실천하고 이것을 노트에 적어보자. 이게 마지막에 먼저 남을 미소 짓게 하자. 그리고 한 가지씩 좋은 일을 매일 하루에 노트 적어보자. 뭐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남을 위해서 한 문자 좋아요. 미소 짓게 해봐. 미소 짓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것도 괜찮아요. 이제 미소 짓게 하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서로 미소 짓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 찾아왔잖아요. 손님, 고객 찾아왔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재 아주 좋은 말 있잖아요. 힘되는 말. 상대가 콕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딱 해주면 상대가 빵긋 웃잖아요. 그 한 마음 웃게 하는 그것이 큰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적을 때, 노트에다 적을 때, 나는 오늘 이래서 미소를 남을 누구누구를 이렇게 미소 짓게 했다. 한번 적어보면 그런 것이 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보면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비롭게 보이게 사람들 볼 때에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남한테도 중요하지만 제일 가까운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남편한테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한테 하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자식이 우선이거든요. 되게 우리 여자 우리 분들은 되게 남편보다도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 어찌 보면 그것이 나의 내림이다. 내림 사랑이잖아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가까이 생각해 보면 그 자식은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남편이 더 중요해요. 근데 보통 순위가 바뀌죠. 자식 먼저, 남편은 그 다음에 있잖아요. 개가 한 마리 있으면 개가 우선 일단 다음에 자식이 이런 다음 잠둥이니까 남편 맨 마지막에 이제 시부모 이렇게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수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화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서 거꾸로 요즘 이 세상에 그리 하나지만 지금 이 세상 정말 시부모 잘해주고 남편 잘 받들고 그리고 아이들 잘 연다면 거꾸로 한다면 그거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 희생되는 거 아니냐? 내가 희생당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를 갖다 즐겨야 되는 거야. 나는 희생이야. 너는 뭐냐?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희생을 이렇게 희생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하게 되면 반드시 남편이 바뀝니다. 남편이 바뀌게 있어. 그 남편 바뀌면 누구한테 잘해줄까요? 장모님한테 잘해준다고. 애한테 잘해준다고. 그래서 주고받는 게 있는 거거든. 그가 내가 우리 내 남편이 우리 장인 장모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시부모 잘해줘야 돼. 그러면 당연히 되지. 근데 뭐 시부모 볼기를 막 먹고 싶고 시자만 달리면 막 고개 쫙쫙 겨누리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그 시자만 달리면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요? 불편해하고 장모만 봐도 막 장모장이만 봐도 막 싫어한다. 친정에 누가 오면 막 인상 팍팍 쓴다. 그건 누가 지느냐 우리 스스로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 이건 지서면 저거 저거 하는 거예요. 그 도리가 인연법. 인연법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마음이 그런 거는 모르는데 응. 옛날에 응. 시집 가고 응. 남편이 공급도 안 갖다 주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아, 와서 뭐 보고 아,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공급날 아, 대출받아 살으니까 그때 나면 공급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아. 얼마 안 됐어요. 아. 예,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전생에 음, 이 시댁 여기에 빚을 많이 져서 갚으러 왔다. 아이고,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불교적인 생각으로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전생에 내가 이 시댁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 댁에 내가 빚 갚았다 했으면 마음 편하지요. 그 불교적, 예, 불교적 생각이요. 아이고, 바꾸십시다. 자, 네 번째 유심정토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원효대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원효대사. 원효대사 신라시대 통일신라 있잖아요. 신라시대 고성이에요. 아주 높은 고성이에요. 자, 극락세계는 바로 집착 없는 마음의 세계다. 이게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다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원효대사거든요. 그러므로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효대사고 이를 유심정토. 네, 이 유심정토를 우리 그 법성 스님은 굉장히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네, 이 내용을 극락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집착이 없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 아닐까. 예. 그렇죠. 예, 예, 원효대사. 그래서 밑에 보면 무량수 열애불이란 말이에요. 따라 무량수 열애불, 무량광 열애불. 요거는 이제 우리 아미타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생명을 말하니 이것을 우주를 뜻하고 우주는 무한하지요. 무한한 생명을 뜻하고 이것을 우주로 뜻하고 무량광은 무한한 빛이니 이것은 진리를 말한다. 밝음이죠. 무한한 빛이죠.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와 진리에 기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로 집착이 없는 세계,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마음의 세계를 바로 아미타불이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극락이 어디인가? 같이 극락이 어디인가? 바로 내 집착하는 것, 온갖 집착이 사라져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 곳이 바로 우주요, 법계요, 바로 무량수, 무량광이니 아미타 부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뭐 다음에 보리심, 아까 보리심을 공부했어요. 보리심 합니다. 이렇게 온갖 집착이 사라지게 하려면 끊임없는 수행을 해야 한다. 또 수행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신심이 있어야 한다. 이 신심이 바로 보리심이다. 자, 보리심.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요, 진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마음의 고통을 여기고
영원히 안락한 마음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는 강한 믿음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한 삶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은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보리심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위 없는 깨달음을 이고자 하는 유문이다. 이것이 대성불교의 핵심이요 대성보살의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자리이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 마음을 찾아서 깨달음은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 누구나 마음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다. 난 행복해. 난 슬퍼. 난 초콜릿이 좋아. 등과 같이 마음의 상태나 내면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또 우리의 몸을 가리키며 우리 안에 완전한 우주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물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느낌, 생각, 태도, 병서, 꿈, 동상, 갈망, 두려움, 걱정, 실망 등을 지닌 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이 모든 일이 세상의 어디, 우리의 존재의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때면 내 속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뇌라고 하는 신체의 기관을 들여다봐도 생각을 발견할 수가 없다. 있다, 없다. 들어봐도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인식의 창조자이면서 모든 경험의 지속적인 동반자인 우리의 마음은 대체 어디에 있나? 우리 마음은 이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냄새를 맡거나 만지거나 맛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정서, 느낌. 이때 정서는 감정이 됩니다. 마음은 감정, 느낌, 생각, 현상, 꿈, 심사숙고, 어떤 기분,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합니다. 마음은. 이 수많은 의식적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 생각들이 우리의 자아를 이룬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칠식. 칠식이 자아의식을 만든다 그랬죠. 칠식. 자아의식을. 그러나 그 지각 아래 무의식 영역, 팔식. 자, 무의식 영역, 팔식, 잠재의식의 팔식 영역에서 무수한 인상과 평가가 존재하며 그것들 역시 통제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 어떻게 있습니까? 내 마음 정서도 있고, 느낌도 있죠. 감정도 있죠. 느낌도 있죠. 각가지 생각도 있죠. 환상, 꿈, 심사숙고 내 마음이 종류가 많아요. 기분,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나라고 하는 에고는 70, 그 밑에 담겨된 80, 이런 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것들을 역시 내가 통제를 할 수 없지만 다 마음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 도대체 뭐냐 딱 정의해 보면 여러분 이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뭐냐? 1. 마음은 아는 것. 마음은 아는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경험의 주체. 정서, 느낌, 생각, 현상, 꿈, 심사숙고, 기분, 의식, 무의식을 다 포함해서 이 마음이라고. 그 마음은, 자, 무상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마음은 무상한 거예요. 마음의 성질이. 마음은 무아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육근을 받아줬을 때 일어나죠. 그럼 마음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 혼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일합니까? 육근과 육축 이럴 때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무아성이라고 그래요. 따라 무아. 내 혼자 그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고정적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마음을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하냐? 생주 일상. 자, 생은 마음이 일어났어. 주는 좀 머물렀다가 이는 변해요. 다른 마음은 변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라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일어나는 방법이 자, 육경을 만나면 육식이 생기죠. 이것이 다라. 이것이 모동이 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때 70과 80의 작용이 들어간다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모든 경험의 주체로 고정적인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한 실제 있는 거 아닌 거 착각하지만 그것은 집착인 겁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란 무의식에 저장되어 육도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시계는 뭐냐면 끊임없는 나라고 하는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면 저장을 해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못 버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죽어도 아래식 속에는 뭐 가져가요? 내 생각 가져가잖아요. 가져간다니까 그것이 유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가져가지요. 아래식은 진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뭘 가져가요? 헛개비. 헛개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생각의 환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래식이. 그래서 윤회를 해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 노인들이 그래. 꿈속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꿈속에 살고 있다. 실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허상임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다 깨닫고 금생에 와서 또 내가 잘 놀러가는구나. 환상을 많이 하고 가는 거 이렇게 깨닫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되게 모사의 도덕경에 나오네.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 바둑 두는 옆에서 이제 불 붙이고 차를 끌어주고 있는 나무꾼이 이제 빈손이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요. 바둑 두고 있는데 자기는 불로 붙이다가 차 끓이다가 잠을 들었어. 그 쌀이 잠을 잠깐 들었는데 꿈속에서 막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애를 막 놓고 막 평생을 막 고래등 기하집 찍고면 평생 너무 잘 살아서 그래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오늘 떠나는 거야. 여보 왜 가? 하고 막 이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야 뭐하냐? 오늘 깨보니까 일장춘몽이야. 깨보니까 물 위로 돌돌돌 끌고 있고 탁거리고 있는 중이야. 많아. 지금 차 안 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진선한테 차를 받주겠다는 그 꿈속에 있잖아요. 차 끓이는 시간에 꿈꾸고 일생 평생을 다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일장춘몽의 꿈이야. 흥망했어. 그런 내용이다. 우리 살아갈 자체가. 그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 드라마. 그런 게 있어요? 어, 선생님 어, 살다가 어, 마지막에 깨어나는 일장춘몽. 그게 있더라고요. 자, 7번. 이번에 재밌는 건데요. 인상과 표현이라는 건데 참 재밌습니다. 제목이 나는 카메라다. 자,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카메라 자격은 찍지요. 찍지만 영상을 하려면 다시 뭐예요? 다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그러려면 그건 뭐냐면 내 눈은 카메라예요. 찍는 거 찍다가. 찍었지만 이 카메라가 망막을 통해 영상기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인식을 찍게 되겠죠. 망막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거는 찍는 기능은 있지만 안에 찍은 걸 빼내야 되잖아요. 인식하는 기장에.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자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매 순간 활동하고 있다. 경험의 주체는 당신이다. 특히 육근 6가지 감각기관. 이 경험이 또렷할 수도 있고 매우 미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비디오 카메라와 텔레비전 화면을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하나는 비디오 카메라고 비디오 카메라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두 개를 해야 되거든. 그럼 마음은 비디오 카메라처럼 지금 막 경험하는 걸 막 찍어요. 대상을 인식해 기록해요. 하지만 카메라 렌즈에 잡히는 대상이 찍히는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담기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잖아요. 보는 걸 인식을 안 해도 저절로 당기는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의식이 당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절로 당기게 있지. 그런데 이렇게 마음은 동시에 녹화하는 렌즈 6개. 렌즈가 우리 6개죠? 오감. 5개, 6개. 오감의 마음 자체가 더해져서 마음을 가지고 6개가 가진 카메라입니다. 그걸 육감이라는 데 육감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숱한 인상들을 끊임없이 막 찍어냅니다. 찍어내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에 저장된다면 우리 아래아시기 속에 저장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는데 끊임없이 찍히는 수많은 인상을 필자는 정신 DNA를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래아시기로 가면 되지. 끊임없이 촬영한 인상들을 의식 위에 예를 동시에 이 경험들을 투시한다. 그러면 이 경험이 아래아시기에 있는 경험들이 튀어나오죠. 나중에 언제 나옵니까? 이 육식을 볼 때 무의식이라는 놈이 지식이라는 놈이 나한테
유리함과 불리함을 얘기할 때는 다 이 팔식의 카메라 잡히는 이 인식이 막 나오는 거야. 나올 때 딱 시식이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찍고 하는 거는 찍고 하는 것은 말 카메라고. 그다음에 카메라 60, 70, 60이 카메라인데 찍어서 저장을 하지 않아요. 80이 저장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TV 화면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TV 화면 내볼 때 70과 60이 작용해가지고 내보내야 돼. 작용이. 마치 우리 마음은 카메라하고 TV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표현해서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촬영한 인상들, 의식에 배라며 동시 경험들을 투시한다. 마치 카메라와 영상기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경험의 경험의 미가공, 경험의 미가공 데이터를 미가공이 붙여놔야 되겠죠. 미가공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세상에 투사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 투사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것을 경험 안에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것의 경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가정과 투사라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머릿속에 묻는다. 칠식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칠식이라는 일이 거기서 뭐냐면 가공을 하는 거야.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공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 위에 고정적 관념. 자, 뭐가 있습니까? 나를 갖다 항상 중시하지요. 칠식은 나를 중심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거는 아상이라고 아상. 다 아상. 그럼 나와 반대되는 것은 인상. 인상은 반대요. 중생상은 중생 너와 나 합친다. 중생상. 중생들에 대한 생각을 말해. 나에 대한 생각, 상대에 대한 생각, 중생들에 대한 생각. 수사상은 영원히 살고 싶은 명망이 있죠. 뭐예요? 아래식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에요. 예. 그 수다상을 포개가지고 항상 나타내는 거예요. 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포개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이 사상을 결합해서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카메라처럼 있는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 찍어 오면서 우리가 안에 가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뽀얗게와 칠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을 찍으면 안에서 우리가 막 그냥 색칠하고 하잖아. 뭐 보정을 한다 하나 이 보정을 해갖고 보여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을 하는 것이 그 카메라처럼 이쁘게 하면 되는데 나쁘게 보정을 하는 거야. 자기한테 유리하고 남한테는 불리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중생심으로 말하자면 보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진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럼 나는 내가 판단할 때는 진실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깨달으면 깨달음이 되는데 항상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실에 가까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에 가까우려면 남의 입장을 생각해줘야 되겠죠. 응?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곧바로 우리의 편향,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편향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색안경을 낀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란 프리즘을 통해서 나의 주체성과 나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나의 프리즘은 나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바를까 하고 항상 뭐 해야 돼요?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의 생각이 어떨까? 비춰봐야 돼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등명하지만 뭘 해야 돼요? 자기하라고 했잖아요. 자등명 자기하라고 그래요. 그때 자등명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따로 진리.
자동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내 감정인 게 아니고 여기서 더해져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진짜 순수한 나의 불성을 막 아까 우리 배웠지요?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 자리가 그 마음 자리가 나의 자동명이에요. 그냥 그 나의 마음 이렇게 해서 뭐 아까 더해진 마음 있잖아요. 더해진 마음. 이건 중생 마음이요. 정생 마음을 보지 말고 자동명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투사된 것은 우리만의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항상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투사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줄거리 투사. 해놨죠? 이 같은 투사를 통해서. 투사라는 것은 나만의 어떤 인식입니다. 나만의 인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투사.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만의 이야기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70과 80과 70과 60의 작용 때문에 80과 70과 60 작용 때문에 나만의 세계로 만들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맞춰서 내보내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의 노름이다. 그걸 확실히 깨달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냐면 내 마음 하나하나에 일어날 때 내 청정한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뭔가를 갖다가 비춰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죠? 그죠? 기준점이 뭐예요? 바로 그 진리예요. 크게 말해서 뭐예요? 무상, 무아, 고예요. 그게 항상 그걸 무상, 무아, 고가 가장 큰 맨 위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한다면 변한다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관계에 있죠. 내만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이다? 너와 내가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면 그거는 좋은 일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되고 나만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내 스스로 각색을 하고 내 스스로 부산한다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항상 내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알고는 빨리 어떻게 돌아서야 돼? 남도 함께 좋아지는 길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뭐라고? 무상무학고예요. 무학고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냐면 너와 내가 함께 동시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걸 결코 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쉽게 우리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떤 수행을 하냐면 바로 무슨 수행? 알아차림 수행. 네, 화살비 걸 이렇게 딱 해놓고 알아차림 수행.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 계속해서 또 내가 내만의 이익에 집착했구나 하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럼 곧바로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해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자, 가족여행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가족여행. 책 읽습니다. 가족여행. 같이 맞춰서 읽어주세요. 하나들은 콜로라도에서 LA에 와서 가족 소주의 얘기를 달리겠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큰 폭풍이 와서 호주행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큰아들이 오지 않아 가족들이 발을 먹도록 비웠다. 특히 남편은 가족이 함께 여행하지 못할 소라는 생각에 빠졌다. 반대로 아내는 침착하게 호주행 비행기 관리 책임자를 만나 현 상황을 설명하자 출발 시간을 2시간 늦춰 모든 가족이 호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관리 책임자가 승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시간 내에 못 올 때에는 비행기를 못 잡아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 이 사건은 현실을 어떻게 대하고 지어내는지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경험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까지. 그래서 이 사례는 실제 사례인데 가족 여행을 어떤 부부들 떠났는데 작은 아들은 LA로 날아갔고 큰 아들은 콜로라도에서 LA 와서 전 가족이 합류해서 이제 호주로 가려고 그랬는데 폭풍우가 와가지고 호주행 비행기가 이제 출발 시간까지 큰 아들이
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가족들이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래, 아들 두고 갈래도 그렇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은 막 가족이 함께 뭔가 한 데서 막 그냥 엄청나게 불만을 가져가지고 부정을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혹시 오다가 막 비행기 사고 난 건 아닌가, 같이 뭐 여행 못 가면 돼, 뭔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대신에 아내는 침착하게 호주행 비행기 관리 책임자를 만나서 현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 시간을 2시간이나 늦춰온 거야. 왜냐, 그 규정이 있답니다. 관리 책임자가 승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천재지변을 만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같이 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부인되는 아내분 침착하게 되겠잖아요. 불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침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마음 훈련이 잘 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부인이 평상시 명상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책에 나오고 명상 수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도 이 명상 수행 안 하면 다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도 못 하고 발발을 또 하다 보면 비행기 떠나보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비행 가잖아요. 가거나 안 가면 아예 못 가거나, 그죠? 여행을 못 가거나 자기들끼리 가거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다 같이 가지고 이런 게 되었다. 제법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마음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살만한 곳이 된다.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 정화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그 지옥이요. 정화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화 자체가 지옥이거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지옥이 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뭐냐, 무상의 원칙이에요.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왕이면 알아차리면서 좋은 쪽으로 돌리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상의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요새 뭐렇게 뉴 스님, 유진 스님, 유진 스님 알아요? 유승준이? 윤성호, 개그맨, 개그맨 유진 스님. 유진 스님이라고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유진, 새로운 유, NW, 유진 스님. 진, 개그맨인데 스님복을 입고 머리 깎고 막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DM, 아니, 뭐라 그래야 돼? DJ. DJ 유진, 한번 쳐봐. 유진 스님. 회사에서 유진 스님. 스님은 어, 아닌데 개그맨이라 그 스님 흉내를 내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 조 원장님이 그걸 줬어. 아니, 조 원장이 불명을 줬어. 법명을 줬어. 가사 이거 긴 장상 장상 입고 옷을 수여하고 그쪽에 이동가 어디 갔는지 온 세계 막 세계에서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합장 춤이라고 해서 합장 이렇게 박 때려가지고 막 이런 춤이 있어. 그거 보면 나와. 합장 춤이 있는데 뭐 이런 막 이렇게 합장 춤을 하거든. 그러면서 대단해. 엄청 많아. 지금 불교계에서 영 불교계 영웅이에요. 영웅.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사람이 뜨고 있어. 누가 와도 조용한데 그분이 나타나면 완전히 인산 미래를 부르고 특히 젊은 20대 30대들이 난리 났어. 합장 춤을 한다고. 왜 우리 이거 뭐 춤 있잖아. 이거. 그래서 아니 이분이 뭐냐면 이거 하면서 나오는 게 말하는 중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남편이 70년대 자기가 쓰던 말을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뭔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이 뭐냐면 무상원리예요. 네. 지나간다는 거 이 또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 무상원리라. 그래서 불안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감지했을 때 호흡을 통해서 집중하여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자, 마음 단계 우리 딱 지나요. 자,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한다고? 첫째, 호흡을 해라. 호흡을 하겠죠?
제일 먼저 호흡을 하고, ABC, 배웠죠? 네. 네, 먼저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 호흡 숫자를 생각을 했죠? 호흡 이렇게 손으로 딱 실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어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느껴보고, 또 어떤 내 마음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이해하고, 그 감정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긍정적으로. 아까 지금 이분들이 비행기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긍정이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경험도 다 만들어내고,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알았어. 그래서 정서적인 경험도 병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대상을 이렇게,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대상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그 불과한 마음들을 만약에 어려운 그런 번뇌는 구름처럼 날려보내죠. 옛날에 우리가 며칠 전에 해봤죠. 구름처럼 날려보내는 걸 해보는 겁니다. 다 날려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의 대상을 만들어서 날려보낸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데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사람이, 남자가 모함에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그때 15년 은을 받았어. 그게 막 미치지. 자기가 아닌데 말하자면 무명을 쏘더라.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무명을 쓰려놓으면 뭐 빠져나갈 대안이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가 그 들어갔단 말이야. 처음에 들어간 날 막 가슴이 울글울글 하고 막 죽죽을 팔리는데 자기 자는 침상머리에 이런 말이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또한 지나가리라는 또 그날 저녁에 자, 뒤라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려는 그딱 분명해버린. 어제 하루가 지났구나. 어쨌든 하루가 지났구나.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에 나가지고 그걸 외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루 종일 뭐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니까 생각이 번민이 날 때마다 번뇌가 있잖아요. 막 괴롭고 막 이런 내가 억울하게 무명 쓰고 이런 생각 일어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15년 중에 또 조금 뭐 이렇게 감명이 있잖아요. 착한 뭐 그걸 말해서 한 10년 정도 살고 5년 정도 단축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영업을 하러 갔는데 뭐 물건 파는 영업을 했는데 세상에 자기 영업이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불경기가 돼서 그런지 장사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요. 이번에는 어디서 썼냐면 그 차 앞에 그 핸들 앞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워놓고 아무리 없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감이 나가지고 물건도 잘 팔리고 그래가지고 점점점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는 영업 잘하면 굉장히 큰 미공이 되거든요. 엄청난 영업을 잘해가지고 큰 대형 이제 말하자면 사원이 되고 스스로 자기가 나중에는 회사를 차릴 정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해갖고 이제 결국 그래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78한 80인가 돼가지고 죽을 때 했잖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서 지나가요. 그렇다는 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는데 그것을 이 여진사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하잖아요. 자기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옛날에 좀 뜬 사람인데 너무 그걸 해가지고 돈 다 날리 뿌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고 그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복 있잖아 이거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 찍었는데 막 이게 떠버렸어. 그래서 조계종에서 불렀어 이 사람을. 왜 요새 조계종이 이래서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그 금령을 주고 스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사람들이 열광한 거지. 그래서 막 떠볼 때는 지금은 유튜브 치면 조회수가 엄청 나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있잖아요. 불교에서, 동남 불교에서도 교회화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인력 스타가 되었어요. 예, 예전에 개그맨인데 한때는 좀 나갔다가 최근에는 지금 다시 개그맨이 이 또한 지나 스님이 내가 스님 복을 하고 가가지고 정성호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보고 이 또한 지나가래 재밌어 이거 보고 막 이따라 지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바냐바라니. 네.